요즘 몹시 덥지요. 한국의 무더위가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것들을 점점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지난 주간에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녀와서 한 이야기가 우리나라가 더 더운데요?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참 여러 가지로 우리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우리를 몹시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고, 또 일본의 아베는 일본의 경제적 우위를 이용해서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서 방위비를 더 올려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충족시킬까 하는 생각만 하고 있고,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도 심심치 않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이토록 불안정한데 나라는 사안마다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지만 정치력 부재로 인해서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점점 더 증폭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정부나 여야가 생산적인 대화를 하고 위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지혜를 모아야 하는데 자신들의 이익에 입각해서 막말과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날씨보다도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일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신앙인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들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구체적인 열매를 드러내야 한다는 뜻이겠지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구체적인 역사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에, 또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우리의 신앙 생활은 곧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오늘은 일본 제국주의의 강제 합병에서 해방된 광복절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책임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분명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내후 외환의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에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과연 신앙에도 맞고 대한민국 시민으로서도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길이 무엇인지 계속 우리가 묻지 않으면 우리는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또 바른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민을 진지하게 우리가 같이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바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것도 성경에 있었나? 의아해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많이 알려지지 않은 책이고 또 많이 읽지도 않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분명히 있고요, 얼마나 짧은지 21절이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전부 66권이라고 그러는데 66권 가운데 한 권을 빨리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오바댜를 추천하겠습니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일까? 이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바댜 하는 뜻이 야훼의 종이다 하는 뜻이에요.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잘 믿었던 어떤 사람이 남긴 말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기보다는 그가 야훼의 종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겼다 하는 의미에서 오바댜라고 이름을 지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근데 에바다의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이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는데 쌍둥이를 이제 임신을 하게 됩니다. 뱃속에서부터 다투지요. 그 쌍둥이 아이 이름이 뭐예요? 하나는 에서,
하나는 야곱이란 말이죠. 뱃속에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사건건 이 쌍둥이 형제가 자라면서 다툼을 벌입니다. 그리고 장자권을 서로 가지려고 다툼을 벌이는 일이 나옵니다. 이걸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두 민족 간의 적대감이 굉장히 뿌리 깊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보다 먼저 에돔은 왕정을 이루고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 비교적 늦게 왕정을 이룬 이스라엘은 다윗 왕 때 이 에돔을 정벌합니다.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것의 수비대를 건설해서 지배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조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에돔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민족적인 감정이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지나가다가 주전 732년에 이 에돔이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조금 있다가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말지요. 아수르의 봉신국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중동 일대의 패권이 바벨론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당했고 남유다가 이제 존속하고 있었는데, 남유다의 훌륭한 왕 히스기야가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을 연합해서 이 바벨론의 압제에서 좀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연합 전선에 에돔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에돔이 배신을 하는 거예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과 전쟁을 벌일 때 에돔은 그 연합 전선에서 이탈해서 바벨론 편에 붙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벌하는데 함께 동참하고 이 예루살렘을 노략하는 일에 그들도 큰 이득을 취하고 말았던 겁니다. 바로 이렇게 이 에돔에 대한 배신감, 과거에 좋은 관계였는데, 그래도 혈연 관계로 시작한 것 같았는데, 이렇게 멸망당할 때 배신을 하고 그리고 노략질을 하고 하는 이런 많은 아픔이 여기 배어 있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유다를 멸망시키는 이 바벨론이 침공을 했을 때 너희들도 같이 악한 일을 행했다. 자, 12절 한 절만 더 읽어볼까요? 12절,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던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이 에돔은 유다가 멸망할 때 입을 크게 벌리고 깔깔대고 비웃었던 거죠. 좋아했던 거죠. 이러한 것들, 이러한 아픔이 너무나 강하게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10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1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행한 그 포악 때문에 영원히 멸절될 것이다.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악행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15절 보니까 이것이 에돔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아요.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이것은 에돔의 멸망뿐만이 아니라 장차 마지막 날 하나님이 만국 모든 나라를 심판하실 것으로 종말론적으로 투사된다. 좀 어려운 말이죠. 이것이 한 사건이 그 시대 상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최후의 사건으로 이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맨 마지막 순간에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행한 그 악행이 고스란히 그들의 머리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오바댜에 있는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에돔이라는 나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는 유다라는 나라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게 하고 어떻게 적용하게 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관건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최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교훈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최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최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역사관, 우리의 세계관에 대한 시각을 분명하게 주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국을 벌하실 그 마지막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인류의 역사가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가 계획 없이, 마스터 플랜 없이 우연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시작된 이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복 주셨어요. 번성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음껏 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인류의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맡기셔서 통치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신 것이지요. 하지만 인간이 잘못 범죄함으로 그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참담한 결과가 우리에게 왔어요. 죽음과 절망. 그 죽음과 절망을 몰아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부족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다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거룩한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오바다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행한 그 모양대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역사에는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이 지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 지식이 우리의 행동을 규정해 주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저 자기 좋을 대로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맨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알기에 우리의 행동이 우리 멋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복종시킵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그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드러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아래 매일매일 가슴 벅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이 말씀 하나에만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해석하는 매우 중요한 원리는 성경을 성경의 정신으로 해석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으로 해석해 가는 것이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올바르게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유다를 배신하고 괴롭힌 에돔 놈들 참 고소하다, 참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주지 않고 배반하고 큰 고통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는 것은 사람으로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가까운 이웃이 있지요. 일본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이웃입니다. 그 고대사부터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항상 우리에게 고통만 주고 아픔만 주었지 어느 것 하나 도움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옛날부터 먹을 것이 부족하면 수시로 우리나라를 침입해서 도둑질을 해갔습니다. 큰 사건만 해도 임진왜란, 정유재란 그런 것인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기들 나라가 어렵고 힘들면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나라에 와서 노략질했어요. 자기들 나라가 힘이 세지면 어떡합니까?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전쟁터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일본의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강제로 병합하고 입힌 피해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행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일관되게 그런 일이 없다고 합니다. 요즘 일본의 젊은이들은 그런 역사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대륙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헌법을 바꾸려는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베 정권이 우리나라의 친일 정권을 세워보겠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일에 열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이 한 대로 다 갚아주십시오 할 수 없는 것이 신앙인의 입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신약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구약 성경의 틀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구약에 나타난 정신처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에는 생명 이렇게 응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참 시원하다, 시원해. 우리에게 악을 행하던 놈들 자기 행위가 그들 머리에 다 돌아간다는 말씀에 속이 시원하다, 사이다 발언이다 이러면서 좋아한다는 거지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헤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론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다른 민족들을 모두 버렸다, 유기했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택은 특권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부담,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을 구하기 위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습니까? 옛 계명이 부족하기 때문이겠지요. 옛 계명을 넘어서는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옛 계명이 하지 못했던 큰 일을 하라고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어요. 새로운 토라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저 너희들의 기준에 맞추어 너희들의 기준에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만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자신을 모욕하고 침을 뱉고 주먹질을 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참으로 큰 악행을 저지르고 있지만 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바로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어요.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우리는 협소한 국수주의로 무장하여 소리를 높이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바른 진리를 분간하지 못하는 저들을 측은히 여기고 하나님께 그들의 구원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끝까지 자기 길을 고집하고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영벌에 처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벌어질 최후의 운명입니다. 사악한 자들의 최후는 하나님께 맡기고 신앙인인 우리들은 여전히 그들의 구원, 그들의 회개, 그들의 바른 삶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새 계명을 주신 예수님의 뜻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입장입니다. 자, 여기까지 수용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나는 신앙인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 많은 아픔과 우여곡절을 겪은 역사 속에서 태어난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는 고민이 생기는 거지요. 무엇을 우리가 갖춰가야 합니까? 우리 안에 깊이 침투한 영지주의적인 생각을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초대교회에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모든 일을 영과 육, 물질로 나누어서 영적인 것만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하는 이단이었지요. 그런데 이 변종 영지주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변종 영지주의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내 이익과 내 이기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삶의 우선순위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거지요. 이게 말하자면 변종 영지주의가 아니겠습니까? 신앙인이 믿음의 원칙을 삶 속에서 나타내지 않으면 신앙인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의 구원 중요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사회 구원에도 미치고 이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복음의 뜻이요 능력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상황에서 책임 있는 신앙인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일본을 단순히 미워할 수 없는 것, 그건 신앙인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들도 인류의 한 구성원이고 그들도 종국에는 구원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들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요 선교의 대상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본을 반대하는 것은 협소한 국수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지 어떤 나라나 개인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노 재팬 이건 아닌 거죠. 오히려 일본을 잘못 이끌어가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노 아베 이렇게 초점이 맞추어진 발언을 할 수 있어야 이게 역사의식을 가진 신앙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서 이 나라 이민족이 수치를 당하는가에 대한 이런 고민들을 행하면서 다시는 이 나라가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기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건전하게 일본 물건의 불매 운동에 참여한다든지 근본적으로 내가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비록 품질이 떨어지더라도 우리나라의 산업을 다시 든든히 일으키고 세우기 위해서 국산품을 애용한다든지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나라가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후손들이 당당하게 멋지게 자신들의 꿈과 기계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산업 전반을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힘을 쓰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힘있게 거룩한 삶의 길이 무엇인지를
갖추어 나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의 그릇되고 잘못된 욕심과 이기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교단 총회 재판국은 우리 교단의 한 교회가 담임 목사 위임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총회의 교단법을 어긴 잘못된 처사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이 교회가 공적 책임을 외면하고 재력과 정치력으로 우리 교단 전체를 고통 속에 빠뜨렸습니다. 물론 총회 재판국이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다고 할지라도 무엇이 금방 달라지는 건 아니겠지요. 하지만 최소한 우리의 양심을 지키고 정말 그리스도의 정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는 최소한의 체면은 조금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무엇입니까? 신앙대로 살려는 노력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이런 일들이 나타나야 돼요.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외교관으로 일했던 한국계 미국인이 사표를 냈어요. 그러면서 그가 사표낸 이유를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에 기고를 했습니다. 그는 미국판 외무고시에 합격해서 26살에 외교관으로 임명됩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미국의 외교관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는 3차례 해외 근무를 하면서 미국의 가치를 자신이 퍼뜨리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살았습니다. 미국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자유, 공정, 관용, 이런 좋은 정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미국은 반대의 일을 행하고 있는 데서 자꾸만 자괴감이 일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이민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추방을 막 하고 있는데 자신은 멕시코 영사관 행사에 참석해서 미국의 개방성과 우호성을 자랑해야 했던 것이지요. 또 2016년에는 인종주의, 여성 혐오, 음모 이론으로 선거를 치른 남자가 대통령이 되던 날 밤 그는 캐나다 영사관에서 미국 민주주의의 힘을 칭찬해야 했다는 거지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자신이 하고 있는데 그 자신도 행정부의 지시를 따랐다는 점에서 트럼프 체제에 편승했노라,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런 갈등을 겪으면서 이걸 내려놓아야 되는데 하면서 고민했지만 직업상의 혜택 때문에 사표를 빨리 내지 못한 점이 부끄럽다고, 그리고 이제 늦은 감이 있지만 사표를 낸다고 부끄러운 고백을 했습니다. 이 외교관을 힘들게 했던 것은 양심의 소리였겠지요. 양심의 소리. 내가 하는 일과 또 이 나라가 하는 일, 이 이율배반적인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살아야 할 날들이 많은데 이렇게 쌓아온 자신의 이 이력을 다 포기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양심보다도 보잘것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도 하찮은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왜 우리의 그 이기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잃어가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인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신앙은 우리 역사의 주춧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역사는 우리 신앙이 나타난 흔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이 세상 역사는 우연히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역사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셔요. 우리에게 시작을 주셨던 하나님이 마침내 이 모든 역사의 종지부를 찍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말, 오늘 우리의 행동,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신앙인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협소한 그런 국수주의나 애국주의를 극복해야 합니다. 정녕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했다 말할 수 있는 신앙적 양심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정말 오늘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힘들더라도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인의 책임이 요구되는 거예요. 우리 어렵고 힘들 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국채 보상 운동을 했습니다. 공창 폐지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금주 절제 운동을 통해 이 나라를 일으켜 보겠다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믿음의 선조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과 삶은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 신앙이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이 되고 다음 세대에 전달될 자랑스럽고 거룩한 역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과 삶을 하나로 엮어가시기 바랍니다. 신앙과 삶을 하나로 묶어낸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